어제 마지막 절 정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쌍둥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정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에서를 내가 미워할 거다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이건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세상에 죄와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 왜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가?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재난을 마주칠 때, 아니면 전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간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개인의 욕심,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아니면 그때의 나의 감정에 따라 언제나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고 완벽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들을 향한 생각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앞에 절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저 금송아지다 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모세를 곧장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화도 냈고 여러 가지 조치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러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좀 대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며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광을 구한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죠. 이미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저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잠시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보고 싶다라는 모세에게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긍휼을 베푸신 모습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화목하게 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해도, 아무리 모세가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모세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다름막질을 하고 아무리 모세가 많은 것들을 했고 특별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선했다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하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주어졌기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혼자 감당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모세 입장에선 그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는 몰랐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겠다는 모세를 살린 건 모세가 잘한 일도 모세의 자격과 그의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 모세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살렸음을,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예로 애굽의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인 애굽을 물리치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휩쓸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셨습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바로와 같은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긍휼히 여길 자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바로와 같은 악인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의 용도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정하듯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조금 전에 바로의 이야기를 하였듯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 피해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도 수장당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기적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방법이 옳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게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르신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저 마음대로 아나무인격의 하나님이 아님을 또한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이고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며 긍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긍휼로 품으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피조물을 사용하셔도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그리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전히 저 땅은 악하고 죄가 많음에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마지막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을 받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그리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의 역할과 그의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듯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며, 그리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찾으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